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다스리고 섬기는 동안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이전의 사사 시대와는 달리 안정을 찾고 또 영적인 부흥기를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8장 1절을 보면은 세월이 흘러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두 아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는데 하지만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습니다.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은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아비야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아들 요엘이 사사로 일하였지만 그 둘은 이름값도 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 사무엘과는 달리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를 빌미로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지요. 4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과 또 그 대표자인 장로들이 모든 이방 나라와 같이 되기 위해서 왕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리는 매우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구별되었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다른 신들과 같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언약 백성도 다른 세상 나라들과 달라야 하고 그래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언약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언약 백성들이 이제 와서 다른 나라들과 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와 논리는 마치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아요. 이제 우리는 거룩한 나라로 있는 것이 싫습니다. 그저 세상 나라처럼 타락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싫습니다. 그저 세상 나라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편하게 사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참으로 신의 산 언약의 그 기본 정신을 거부하는 반역 행위를 이상한 논리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은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죠.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의 요구에 대해서 축복으로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양보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되지 못하고 마지못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요구하는 요구와 결정이 앞으로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실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요구가 우려스러운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무엘의 통치에 대해서 그들은 불만을 가졌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불만은 사무엘을 세운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라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요구가 갑자기 어떤 특정한 돌발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오랜 반역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그 8절을 보세요.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과 그 지도자인 장로들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 신을 자꾸 따르려고 하는 그런 타성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그런 타성의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왕을 원하는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이 다름 아닌 10계명의 첫째 계명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시죠.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그래요. 그러면서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경고하라 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쭉 10절 이후를 18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과 그 장로들이 요구하는 왕에 대한 이미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빼앗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거두어가는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세상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요구는 그들이 요구하는 왕은 사실 그들이 기대와는 달리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빼앗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세금으로, 압수로, 징병으로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밭과 포도원의 소산들을 빼앗길 것이고 심지어 물건만이 아니라 재산만이 아니라 그것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들도 그들의 그 식솔들도 빼앗아 가실 것이라 라고 경고합니다. 11절 보세요.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구와 결정은 결과적으로 어떤 데로 나아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종이 될 것이다. 너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게 17절, 18절 보세요.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자유를 위해서 왕을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결정은 너희를 과거 이집트에서 너희 선조가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너희를 종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이래도 왕을 요구하고 원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어요. 이러한 사무엘의 권명과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이미 그 마음이 이방 왕의 화려한 모습에 빼앗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19절 20절 보세요.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발언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재산과 평안을 위해서 왕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아니, 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숨은 의지가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세운 왕이 이방 나라들 위해 호령하는 미래를 꿈꾸면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는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저버립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욕망에 충실했던 거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신다는 점입니다. 21절, 22절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22절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결국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선택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훗날 호세아 선지자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말을 남깁니다. 호세아서 1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왕과 대신들을 세워달라고 조르더니 도대체 너의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대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모든 성읍에서 샅샅이 찾아보아라. 너를 궁지에서 건져달라고 하여라. 내가 홧김에 너에게 왕을 주었으나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너의 왕을 없애버렸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성경 게시판의 해설을 보면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면은 그게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세상 나라와 같은 왕, 그 왕은 백성의 소유와 권리와 자유를 빼앗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왕을 요구하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런 왕을 세우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자유를 버리고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는 셈인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세상이 화려해 보이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아 보이고 편하게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 감춰진 속박과 노예와 빼앗김과 진정한 자유를 잃고 종으로 노예로 전락하는 그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화려하지 않아요. 힘들어 보입니다. 불편해 보여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지 몰라도 그 안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고 참된 생명이 있는 거죠. 그 세계를 맛보고 누리고 나누어 주기도 전에 그걸 포기하고 바울의 일행이었던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잘못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잘못 구하는 이들이라도 그들을 억지로 굴복시키시지 않으시고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그러한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 주님을 버리고 그의 요구대로 왕을 택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는 그것도 중요한 교훈이지만 그 어리석은 삶이 아닙니까? 잘못을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서 살펴서 우리는 잘못을 피해가는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비록 그 모습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도 않고 그 모습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 거죠. 거기에 진정한 참된 구원과 보람과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찾고 구하고 이루고 또 나누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생업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는데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로 있게 하고 우리의 삶에 평안과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누리는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지거나 또 우리가 더 많은 욕망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그럴듯한 명분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 마음대로 내 편한대로 살려고 하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거짓된 이 욕망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하고 구별된 그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낙담하고 또 눈물을 흘려야 하고 때로는 그래서 불편하고 자유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그 수모와 아픔과 눈물과 탄식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을 살아가며 견디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그 비하의 길을 걸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모든 무릎을 그 발 앞에 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 영광의 복된 자리로 끌어올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서 왕노릇하며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이여 개아시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자유와 생명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연약해지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가정들, 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심이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과 가정들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고향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